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망은 근심, 낙심, 포기, 좌절,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절망의 바닥 속에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혈루증 앓는 여인은 부정하다라는 율법의 정죄가 있기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절망하지 않게 되었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따라 함께 살펴보면서 혹시 이 자리에 이 여인 못지않은 힘듦과 아픔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계십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길이 있습니다. 말씀에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이 여인처럼 일어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여인이 절망하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는 이루는 것들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꽤 돈도 있었어요. 건강도 있었고 관계도 다 좋았는데 12년 전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돈도 점점 다 없어졌고 건강은 더 악화됐고 관계는 다 어그러져 버린 그러한 비참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잃어버린 것들을 묵상하거나 주목하여 보지 않았어요. 한 문이 막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다 왕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좋았지, 한국에서 내가 빌딩이 있었지, 뭐 다 좋은 이야기들 있습니다만은 그거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힘들어요. 절망에 빠져요. 이 여인은 지난 과거를, 상처를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에 있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16장 6절 말씀.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우리 하나님의 눈에 모든 인생은 피투성이 인생이에요.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피투성이 인생. 발길질하고 있는, 그러나 소망이 없는 발길질에 그 모든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피투성이여도 살아.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혈류병 여인이 말 그대로 피투성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 다 끝났다, 아무것도 없다, 더 악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쯤 정리하자, 포기하자 하지 않았습니다. 나 피투성이어도 살리라. 나 피투성이 인생이어도 살리라. 여러분, 내 인생 피투성이 만든 그 사람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 사건 묵상하지 마십시오. 피투성이로 지금 우리가 이 이민 땅에 걷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의 지난날의 피투성이 이 모든 어려움을 안겨준 사건과 사람들을 묵상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우리나라의 스포츠 역사상 아주 기억에 남는 그러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977년도 파나마에서 우리나라 홍수환 선수와 그곳에 11전 11K 우승을 자랑하는 가라야스키라라는 파나마 선수와의 권투시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투시합 1회전이 지나고 2회전 때에 핫 펀치를 자랑하는 가라야스키에 의해서 우리 홍수환 선수가 딱 맞더니 다운되는 거예요. 카운트 하는데 일어났습니다. 또 몇 차례 다운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다운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승리 아니겠습니까? 파나마 모든 그 응원하는 사람들이 와 하고 그것을 보고 있던 우리들은 낙심이 돼가지고 아이고 저도 뭐 이렇게 비참하게 지는가. 아니 네 번째 다운되는 거예요. 겨우겨우 일어났습니다. 피투성이 홍수환. 2회전이 끝나고 3회전이 됐습니다. 3회전이 되었을 때 이 홍수환 선수가 잊어버린 게 있어요. 2회전의 그 깡펀치, 그 비참한 그 피투성이를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나와서 싸움하는데 몇 차례 치니까요 가라야스키가 갔어요. 완전히 가버린 거예요. 그래 번쩍번쩍 뛰고 그 사람들은 망연자실해진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의 배우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 홍수환 선수가 코치한테 올라갈 때 내가 링 위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타올, 포기한다는 이 타올을 던지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걸 던지지 말라고. 내가 죽더라도 웬만하면 한 번, 두 번 다운되면 이거 던집니다. 사람이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던지지 말라고 했으니 그냥 안 던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네 번까지 피투성이가 됐지만 다 잊어버리고 지난 것은 지난 거, 급번째는 급번치, 나는 새롭게 나간다. 여러분 피투성이 다 잊어버리십시오. 다 지나간 과거입니다. 이 여인 피투성이 인생이었으나 나는 다시 살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피투성이에도 너 살아야 돼. 더 살아야 돼. 살아나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일어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가련한 여인이 어떻게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두 번째 비결은 예수님만이 소망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다 잃었지만 하나 잃지 않은 게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 그 소문, 그 내용들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사랑이 많으시대, 능력이 많으시대, 중풍병자도 나았대. 그 모든 소문의 내용들을 다 믿은 거예요. 건너오는 바다, 풍랑도 잠재웠대. 아멘 아멘 하면서 그것을 믿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잃은 여인, 그러나 단 하나 잃지 않은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이 여인, 좀 그 말을 좀 들어보세요.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 여인은 자기 자신에게 긍정의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옷에만 손을 대면 나음받고 구원받고 고침받는다.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이 자기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화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하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는지 아세요? 그게 중요해요. 지금 이 혈류병 여인은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10년 동안 이 처절한 인생, 누구한테 나서기만 하면 이 혈류병 여인이 누구를 만지거나 어떤 물건을 만지면 그 즉시 그 물건과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과 물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설 수도 없어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나 같은 존재가 뭘? 그리고 보아하니 지금 유력한 야이로 회당장, 그 사람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바삐 움직이시고 아주 많은 무리가 둘러싸여 있는데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주제 파악하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네 인생 그거야. 스스로 얘기할 수 있었을 터인데 아주 긍정의 언어를 그는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너 나을 수 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우리 자신이 낭망할 때 우리의 영혼에게 말을 걸어서 분명하게 일러주십시오. 낭망하지 말자. 나야 낭망하지 말자. 나야 실망하지 말자. 나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그 사건 속에 있으면 어떤 처절한 사건도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마르는데 물을 찾았습니다. 물이 있었습니다. 쓴물입니다. 마라의 물입니다.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모세야, 하나님 하면서 원망합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저 나무를 저 쓴물에 던져라. 순종했습니다. 나무를 쓴물에 던졌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단물이 됐습니다. 다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 아느냐? 여호와 라파.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치료자 하나님이다. 이 쓴물에 나무가 들어갔어요. 이 나무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예요. 이 나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건 속에, 힘들고 어려운 사건 속에 그것만 바라보면 나는 버림받은 존재지요. 내 인생은 꼬이고 있지요. 나는 다른 자들에게 조롱받지요. 근데 예수님을 그 가운데 발견해 보세요. 십자가를 그 가운데서 생각해 보세요.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기 재산이 일시에 다 없어지는 이유도, 자기 아들 딸들이 한꺼번에 죽는 그 이유도, 자기의 건강이 허물어진 그 이유도,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기를 욕하면서 떠난 그 이유도 몰랐지만 단 한 가지 알고 있었어요. 욥기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은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었으나 단 하나 알았습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우리 지금 이해 못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잃어버린 건 많잖아요. 이 여인처럼, 욥처럼 하나만 붙잡고 하나만 알면 돼요.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그분이다. 그 믿음, 그 주님만 알면 돼요. 이 여인은 절망하지 않고 갈망했습니다. 예수를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왔는데요, 여기 있는 무리들처럼 그냥 와와 밀려다니면서 예수님 못 만나고 가는 자 되지 마세요. 예수님 꼭 붙잡으세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여인의 단 하나 남아있는 소망은
예수였고 그 예수님은 확실한 소망이십니다. 이 여인이 절망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이 여인은 무리 중에 하나로 있지 않았습니다. 구경꾼으로 야이로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을까 쫓아가 보려고 했던 그런 자가 아닙니다. 자기의 그 절박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혼잡합니다. 예수님에게 가기만 하면 낫는 줄 아는데 너무 혼잡하고 방해되는 것이 많으니 하면서 주님을 믿기는 믿었으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무리가 많아 방해가 돼. 무슨 방해는 무슨 방해야. 이 무리 때문에 내가 더 자연스럽게 예수님에게 갈 수 있는데, 여러 눈으로 볼 때는 방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방해로 여기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께 가는데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다 방해해서 물러가고 싶잖아요. 그 방해거리를 찾고 그만 예수님에게 안 가고 싶잖아요. 더 갈 그런 용기를 잃어버리잖아요. 이 여인은 그 무리를 힘입어서 예수님에게 간 거예요. 단 하나의 여인이 됐습니다. 예수님에게 손을 댄 한 여인이 됐습니다. 자기의 그 상처와 아픔이 깊은 줄 알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더 깊고 위대한 줄 알았기 때문에 기었고 손을 내민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손에 비장의 무기가 하나 남아있다. 사람들이, 장군들이, 야, 지금 전쟁이 어려운데 그러면 그렇지, 우리 알렉산더 대왕께서 비장의 무기를 갖고 있지. 그 무기가 무엇일까? 그 무기를 공개하노라. 희망이다. 네 손에는 희망이 주어져 있다. 여러분, 다 잃어버린 아무것도 없는 그 여인의 손에 믿음이 실려 예수님에게 손을 대었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손, 희망의 손 되고, 이 손, 믿음의 손 되고, 이 손, 기도의 손 되어서 주님께 내어미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집에 큰 나무가 그 앞에 넘어진 거예요. 그것을 먼저 본 그 집의 작은 아들이 그 나무를 치우려고 끙끙댑니다. 끌기도 하고 밀어도 보지만 그렇게 밀리지도 끌리지도 않는 나무예요. 너무 땀 흘려서 했는데 정말 소용이 없었어요. 아빠 오기 전에 해결하려고 했는데 드디어 아빠는 온 거예요. 아빠, 내가 이 나무를 치워 아빠 오기 전에 다 해결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 아들아, 너 최선 다했니? 아빠 최선 다했다니까. 아빠가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내가 땀을 끙끙 흘리면서 이렇게 이것을 했는데요. 얘야, 너 근데 최선 다하지 않았어. 아빠 섭섭한 말씀 하시네. 너의 최선은 이 아빠한테 맡기는 거야. 너의 최선은 아빠한테 맡기는 거야. 여러분, 우리 다 해봤잖아요. 투잡도 뛰고 쓰리잡도 뛰고 우리 정말 다 해봤어요.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예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에게 맡기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에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그 손 모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모자국만. 내가 어둠 속에 걸어갈 때에, 내가 어둠 속 걸어갈 때에 그 손 모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모자국만 져라. 그 손 모자국만 져라. 그 손 모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모자국만 져라. 이 예배 후에 나가서 전화 걸어가지고 무슨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오케이. 또 내가 무슨 작업을 해서 무엇인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오케이. 누군가 악수하며 맞잡아서 또 새로운 일들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오케이지만, 우리가 나가서 무엇을 해도 진정한 소망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꼭 주님에게 손 내밀어 주님을 타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붙잡으면 되잖아요. 주님 옷자락 붙잡으면 되잖아요. 주님 붙잡으면 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손 안 쳐요. 우리가 어떨 때 뭐 하려면 사람들 툭 치잖아요. 어떤 사람은 손 내밀까 말까 한 사람도 있는데 이 여인은 끝까지 내밀었잖아요. 우리 세상에 소망 없습니다. 오늘 주님 안 만나면 우리 문제 해결을 못해요. 주님 타치하세요. 주님 꼭 만나세요. 주님 꼭 붙잡으세요. 이 여인처럼. 언제까지요?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데 자기 혈루 근원이 말라버린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내가 확실하게 치유받았다, 회복됐다 할 때까지 이 손 내밀어야 돼요. 아직 주님 터치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라면 터치 안 되는 거예요. 꼭 손 내미세요. 기도에 손 내미세요. 주님 앞에 믿음의 손 내미세요. 이 여인의 손을 딱 내밀었을 때 그 옷에 손이 닿자마자 그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내가 나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다 깨끗해진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쪽에서는 어땠을까요? 아무 일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았어요.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다이나마이트라고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어원, 그것을 쓴 것입니다. 다이나마이트.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그 여인이 믿음의 손을 내밀었을 때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 주님만이 갖고 있는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나갔고 그 여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줄 믿습니다.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 그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고 싶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다 잃어버린 손이라 할지라도, 실패하고 낭망한 손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민 땅 12년 동안 살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더 악화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도 여러분 주의 손 붙잡고 주님 만나기만 하면 살 수 있으니 주 앞에 손 내미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여인 났잖아요. 폭발적인 그런 능력을 얻었잖아요. 가는 거예요. 나는 간다. 다 잘 있거라. 나는 간다. 나는 기도 응답 받았다. 나 안 받았다 하고 이제 슬며시 가려는 그 순간인데 예수님께서 딱 둘러보시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제 가면 되는데
기도 응답 끝났는데 가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뭣도 모르는 제자들이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손 누가 됐더니 다 됐어요. 다 됐어. 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밀다가 다 됐는데 누가 손 댔냐고. 다 됐다니까요. 특별한 손이 있다. 특별한 손이 있다. 다 똑같은 손이 아니었다. 믿음의 손을 댄 여인을 찾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냥 가고 싶은데 어떻게 주님이 찾으시니까요. 그냥 두려워 떨면서 그 앞에 엎드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일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무슨 말이 떨어질까? 부정한 여인이 어떻게 함부로 손을 댔다라고 그럴까? 웬일일까? 잠시 후에 주님께서 이 여인을 찾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궁금하세요? 궁금하면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이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내요. 믿음을 가진 자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 주님께서 나 믿음 있어요, 믿음이 이거죠, 믿음 믿습니다고 듣지 않고 믿음을 행한 자를 보고 싶었어요. 내가 믿음을 듣노라 해서 주님은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은 믿음을 보여주는 자예요. 그 믿음을 보여주는 자. 그래서 이 믿음을 주님은 보고 싶어 했고, 이 믿음을 가진 여인을 제자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어 했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이 야이로에게 좀 보여주고 싶었고, 수많은 무리들 그저 모이기만 했으나 속지없이 지나가는 그런 인생들에게 너희도 좀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이 여인처럼 손을 좀 내밀어 봐라. 일깨워주기 위하여, 자랑하기 위하여 이 여인을 찾아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결단, 우리의 수많은 고백들을 우리 주님께서 들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보고 싶어 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셨고, 가난한 여인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셨고, 벌벌 떨고 믿음대로 행하지 않았던 그 제자들을 보며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하셨던 주님께서 이 시간에 온 땅을 두루 찾으시면서 믿음을 보이는 사람과 교회를 찾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과연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입니까? 퀸즈 장로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교회인 것입니까? 온 땅에 자랑하고 싶은 그 믿음입니까? 너희가 믿음 있는 교회를 보기를 원하느냐? 퀸즈 장로교회를 주목해보라. 너희가 믿음 있는 사람을 보기를 원하냐? 이 예배 3부 예배 나온 그 사람이 믿음을 보이는 자다. 이 사람을 봐라, 무리들아, 이 사람을 봐라. 너희들은 그냥 왔다만 가는 자들이다. 여기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있다. 주님은 믿음을 보고 싶었고 믿음을 자랑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 여인을 찾은 것입니다. 기도 응답도 있다고 가면은 또 다른 반복적인 아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아픔, 다른 사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딸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믿음만 보고 기뻐하고 믿음만 자랑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축복을 주시니 오늘 말씀이 있는 대로 따라 불러줍니다. 처음 들어본 거죠. 다 이렇게 하고 고개하고 막 이렇게 했던 이 여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그분이 따라 불러줘요. 따라 불러줘요. 따라 사랑한다. 나의 어여쁜 딸아, 나의 어여쁜 딸아, 내 것이 이제 네 것이다. 천국도 네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준다. 따라. 그동안 듣지 못했던 그 따뜻한 음성, 사랑의 음성을 이 여인은 듣게 됐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며 구원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는 이 놀라운 일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는 이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평안히 가라. 샬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선물 중에 선물이 샬롬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부부가 화목하지 못하고,
가족끼리 화목하지 못하고 한교에서 화목하지 못하고 세상과 화목하지 못한 여기에 샬롬을 주기를 원하세요. 샬롬, 샬롬. 그 샬롬의 부유함과 기쁨과 감도 속에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유를 주시는 주님, 모든 사슬과 억눌림과 괴로움과 그 노예 같은 삶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와 기쁨과 축복을 주시게 하여 이 딸을 기어코 불러내신 것입니다. 기도 응답됐다고 떠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의 전 앞에, 주님의 그 존전 앞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놀라운 축복과 칭찬과 명성이 주어진답니다. 여러분, 힘드세요? 아니 뭐 설교 듣는 게 힘들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인생길이 힘드세요? 이 인생을 힘드세요? 지쳐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의 길이 있잖아요. 절망하지 않고 그 절망의 자리가 은혜의 샘이 솟고 구원이 솟고 평강이 솟고 노임이 솟고 딸이라고 시에 불러주시는,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로운 자리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잖아요. 과거를 잊어라, 묵상하지 말아라, 예수만 바라봐라, 그리고 손을 내밀라, 믿음의 손을 내밀라. 타치가 돼서 확 내가 지금 나음받았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을 그 믿음의 손을 꼭 주 앞에 내밀고 두나미스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복된 가정들,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